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모세의 시도 한 편 들어있고 아삽이 쓴 시들도 있고 또 고라 자손의 시들도 있고 작자 미상의 시들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절반이 다윗이 쓴 시편들이에요. 근데 1편을 보시면 누가 썼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작자 미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작자 미상의 시편들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분위기로 이거는 누가 쓴 시 같다 이런 게 조금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글을 갖다가 한동안 그 복음 편지로 이렇게 내보낸 적이 있었죠. 여러 사람이 쓴 글들을 이렇게 계속 내보내다가 보니까 누가 썼다고 안 해도 이거는 누가 쓴 거야 이게 딱 알아볼 수 있게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도 이렇게 보면 분위기로 봐서 이게 다윗이 쓴 시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로 봐서 예레미야가 쓴 시 같아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다윗이 150편 중에 절반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쓴 시를 읽다가 보면 1편도 다윗이 쓴 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쉐레이 하이시 아쉐르로 할락 바짜트 레샤임 우브데르 카타임 로아맛 우브 모샤브 레이침 로야샤브 키임 베토랏 아도나이 헵조 우브 토라토 예헤게 요맘바 라일라 베하야 케이치 샬툴 알팔게 이마임 아쉐르 페리오 이텐 베이토 베알레 훌로이볼 베콜 아쉐르 야세 야체리 야하 로켄 하레샤임 킴 카모치 아쉐르 티데펜 노루하 알켄 로야쿰 우레샤임 바미시바트 베하타임 바닷 짜디킴 기오데아 아도나이 데렉 짜디킴 베데렉 레샤임 토베이드. 만약에 시편 1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라면 시대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두 사람인데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왕이 될 것을 암시를 해준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약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모세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약 500년 정도 세월이 흐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브라함 때는 여호와께서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었고 꿈과 환상으로 그리고 어쩔 때는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 여호와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등장을 하고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시고 또 모세에게 성막의 설교도 주시고 제사 제도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의 절기도 가르쳐 주시고 법과 규례 같은 것들을 정해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시면서 출애굽 이후에는 국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모세 때부터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겠죠.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기록으로, 책으로, 문서로 남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지칭하실 때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글 그러면 모세오경을 의미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은 모세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을 때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토라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기도 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남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누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마지막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할 정도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누구에게 보내시느냐면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을 암시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시편을 읽는다면 그리고 또 시편 1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라면 다윗이 알고 있던 성경은 주로 모세오경이었던 거예요. 모세오경.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록된 성경으로 전해진 것이 있다. 성경이 계속 쓰여져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성경이라고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시대에 자기가 태어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부터 다윗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쉐레이 하이쉬 행복한 그 사람은 복 있는 그 사람은 이 말이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행복을 추구했고 복 받는 것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복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그 사람이 누구냐? 정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슈에르 로할락 바자 트레샤임 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악인을 ungodly라고 했어요. ungodl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로는 레샤임인데 라샤의 복수형이에요. 근데 이 라샤임 이거는 도덕적으로 악하고 죄를 짓고 불경건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wicked, criminal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는 ungodl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wicked하고 criminal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ungodly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ungodly라는 이거를 말 그대로 보면은 신적이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는 God에다가 ly를 붙이면 godly가 되죠. 그러면 신적인, 신 같은 그런 말인데 ungodly니까 ungod에다가 ly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 같은 모습이 없는 거죠. 신적인 것이 없는 거죠. 신 같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그 사람, 행복한 그 사람이 누구냐? ungodly한 사람들의 아이디어, 생각, 꾀를 쫓지 않는다. 그 길로 걷지 않는다. 거기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브데레 카타임 로아마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좀 전에는 악인의 꾀를 걷지 않는다 그랬는데 악인의 꾀를 계속 쫓아가다가 같이 악인들하고 동조를 해서 하게 되면 거기 멈춰 서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거기에 서 있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우브모샵 레이짐 로야샵, 우리말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야샤브의 의미는 앉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to dwell, 살다, 거주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나타내는데 처음에는 악인의 조언을 따라가다가 이게 더 진행이 되면 거기에 머물러서 같이 하다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아예 자리 잡고 앉아서 악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복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거를 2절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편 1편의 핵심은 2절인데 사실 2절이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복 있는 사람의 비결로 제시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인 거죠. 2절이 키예요. 2절을 보면 키임 베토라트 아도나이 헵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브토라토 예헤게 여마무 라일라.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을 밤과 낮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밤과 낮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 이제 이 토라라는 이 단어가 법, 법칙, 명령, 또 오경, 십계명, 방향, 교훈, 가르침 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토라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말로 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을 가서 우리가 보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랬죠. 자, 모세의 글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모세의 글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복음이 누구에 관한 약속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 모세오경에 이미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신은 몇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신은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뱀의 머리, 곧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믿을 때에 의롭다 함을 받는 표본으로,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지 안 믿는지 여호와께서 시험하신 겁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가서 태움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한치 의심도 없이 망설임 없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생각하였으니 예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중지를 시키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숫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린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보이실 여호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이실 여호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의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면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보이실 것이구나. 그래서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미리 본 거예요. 이것을 미리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 보이실 여호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린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이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이삭도 분명히 자기의 자녀들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여호와 이레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고, 그런데 에서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쌍둥이지만 야곱은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겨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준 거예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펴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솟아나서 괴롭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도 알거니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였으나 버린 바 되었고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고 이삭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알기 원하셨던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유일하신 참 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돼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 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제정해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여호와의 절기를 정해 주시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보여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도 임마누엘,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 치실 여호와를 보여주셨던 것이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실 완전한 제사를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즐거워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 모세 오경 안에서 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율법, 그의 가르침,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 것이고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그런 것처럼 시편 기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보이실 여호와를 미리 보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미리 보고 믿었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발견하고 마음에 믿으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신약은 전부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신약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러므로 예수와 여호와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는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예수이신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지만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묵상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려면 구약만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대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이루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상천하시의 유일하신 참 신은 홀로 한 분 여호와세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보이실 여호와, 모리아산에서 보이실 여호와를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장막 치실 여호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 되실 여호와,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호와. 자, 이게 구약에서 선포한 그 복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보이실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에서 그 복음을 발견하고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3절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베하야 케이치 샬툴 알팔게이마임 아쉐르 페리오 이텐 베이토 베알레 훌로이볼 베콜 아쉐르 야세 야제리 야하. 베하야 케이치 샬툴 알팔게이마임, 이 말은 그는 마치 나무와 같다. 나무와 같은데 어디에 심겨진 나무냐? 물가에, 시냇가에, 강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런데 아슈제르 페리오 이텐베이도 그의 열매를 그의 계절에 가져오는 나무, 그의 열매를 그의 계절에 가져온다. 그리고 베알레후 로이볼, 그의 잎이 시들지 않고 베콜 아쉐르 야세 야젤리 야하,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여호와의 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여호와의 율법으로 기뻐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그 복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복음이 보이고,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 사람은 강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형통한다라는 말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형통한다는 얘기는 6절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업앤다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으로 즐거워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걸 반복할 수 없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물이 충족하고 계절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 이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데 어떻게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까? 자, 이거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고 아는 거냐면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 사람들이 말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접근을 하면 저도 가끔은 그런 사람들 믿게 돼요. 그런데 지내다가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열매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고 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열매 맺는 비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홀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열매 맺는 비결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abide라고 하는 건데, 이 abide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에 복종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그 복음에 굴복하고,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됐다. 그러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죠. 입으로만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 바깥에 있냐?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 바깥에 있냐? 그 복음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음에 굴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굴복이 안 되면 그 복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버리워지고 말라지고 그래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자, 그런데 이거를 시편 1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이제 3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로켄 하레샤임 킴 카모치 아쉐르티데펜 노루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겨와 같아서 바람이 날려버린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Not so with the wicked. 로켄 하르샤임,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키임 카모치, 그들은 겨와 같다. 아쉐르티 데펜 노루하, 이거는 바람이 날려버린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불면 겨는 날아가잖아요. 겨가 뭐예요? 알갱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거죠?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런데 알곡인지 아닌지는 바람이 불면 아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날려버려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 바람 한번 불면 아는 거예요. 바람 한번 불면 진짜와 가짜 구분이 돼요. 진짜와 가짜는 바람이 불면 알게 된다. 그냥 바람이 날려버리면 아닌 거예요. 진짜와 가짜 열매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가짜들은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요. 자, 이거를 5절에서 반복을 하는데 다른 표현을 써서 반복을 합니다. 알켄 로야크 무레샤임 바미시바트. 그러므로 악인들이 미시파트 안에 서일 수 없고,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미시파트는 judgment, 심판이라는 뜻도 있고 justice, 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를 심판이라고 번역을 하면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이고, 이것을 의, 공의라고 번역을 하면 악인들이 공의 안에 서 있을 수 없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공의라고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베하타임 바닷 짜디킴, 그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공의 안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심판을 견디지도 못하고, 같은 말이죠.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결론은 같은 겁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공의 안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같이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느냐면, 말라기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서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빛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으리니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에서 그 복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또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 복음의 깊이를 더해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교제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신 그 복음을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말하는 게 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아끼고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 곧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확실히 구별하셔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이 의인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긴 의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뭐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 그렇게 알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키요데아 아도나이 데렉자 디킴, 6절은 시편 1편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 복음의 결론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렉 레샤임 토베이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 편에서는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의인, 악인, 뭐 나쁜 일을 해야 악인, 뭐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움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만세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심으로 인류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예정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거를 약속하시고 신약에서는 그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기셔서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실 것을 만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뭔가 선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우리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은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으면 되냐?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셔서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리아 산에서 보이실 여호와, 사람으로 보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호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여호와를 미리 보고 믿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복있고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모리아 산에 친히 보이신 여호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마음에 믿는 우리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시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